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룻기는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렸는데요.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안내해 드리면 새 한글 성경은 2024년 12월에 나온 정말 이렇게 따끈따끈한 성경입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었죠. 2012년 12월부터 각 교단의 40대 젊은 성서학자 36명이 번역하였고 국어학자 3명이 본문을 다듬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기다린 끝에 나온 성경입니다. 특징으로는 성경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 매우 충실하게 이제 번역이 되었고요. 또 젊은이들이 읽기 편하도록 쉽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처음 읽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 어법이랑 좀 많이 달라서. 그리고 다른 성경과 다르게 한국 문화에 맞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존대를 하세요. 이렇게 반말이나 명령 어체가 아니라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다 반말하진 않으셨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성경은 독특하게도 주님이 존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8복 첫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하면서 이 원어 어순의 어떤 한글 어순보다는 그 헬라어 어순에 히브리어 어순에 충실하게 번역하였고 반말이나 명령체가 아닌 존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치고 짐에 눌린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바로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드릴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세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낮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쉴 곳을 찾아낼 겁니다. 나의 멍에는 지기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까요. 예수님께서 존대를 하시니까 좀 이렇게 낯설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점이 예수님을 더 친숙하고 친밀하게 느껴지게 하였습니다. 오늘 룻기는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새 한글 성경 룻기 1장. 재판관들이 이끌던 때였다.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유다의 베들레헴 사람 하나가 모압 지역으로 들어가서 나그네로 살았다. 아내와 두 아들도 데려갔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마흘론과 길리온이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역으로 들어가 거기서 지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머물렀다. 그 즈음에 그 두 사람 곧 마흘론과 길리온 마저 죽고 이제 나오미만 남게 되었다. 자식 둘과 남편을 잃은 것이다. 나오미는 일어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지역에서 떠나 돌아가기로 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굽어 살펴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다는 소식을 모압 지역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오미는 살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만 가려무나 각자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려무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잘해 주기를 바란다. 죽은 이들과 나에게 너희가 잘해 주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각자 새 남편 집에서 보금자리를 얻게 해 주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춤하고 헤어지려 하자 그들이 소리내어 울었다.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돌아가려무나 얘들아.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있어서 너희 남편이 될 수 있기라도 하단 말이냐? 돌아가거라 얘들아 가거라. 나는 늙어서 남편을 새로 맞아들일 수 없단다. 내게 아직 희망이 있어 하고 내가 생각했다고 하자. 오늘 밤 남편을 새로 맞아들여서 아들들을 낳았다고도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야 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남편을 새로 맞아들이지 못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얘들아, 너희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쓰라리구나. 여호와께서 손을 뻗어 나를 혼내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시 소리 높여 울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하고 떠났지만 룻은 시어머니에게 붙어 지냈다. 나오미가 말했다. 얘야, 내 동서는 친정 백성과 친정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려무나. 그러자 룻이 대답했다. 저를 다그치지 마세요. 어머니를 떠나라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가고, 어머니 묵으시는 곳에서 묵을 테니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떠난다면요. 저와 어머니를 갈라놓을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갈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하던 말을 접었다. 두 사람은 걸어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베들레헴에 들어서자 이들을 두고서 온 도시가 시끌벅적해졌다. 그곳 여자들이 말했다. 이 여자 나오미 아닌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고 부르세요. 샷다이,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너무 쓰라리게 하셨어요. 한가득 안고 떠났던 나를 여호와께서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시나요? 여호와께서 나를 좋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샷다이,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재난을 겪게 하셨어요. 이렇게 나오미가 모압 여자의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역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는 보리를 거두어 들이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룻기 2장.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척이 한 사람 있었다.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이었다. 엘리멜렉 집안의 사람인데 이름은 보아스였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들로 나가 이삭을 주워 오겠어요. 저를 좋게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뒤쫓아 다니며 줍겠어요. 나오미가 말했다. 가보려무나 얘야. 룻이 갔다. 가서 들에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뒤쫓아 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어쩌다가 보아스 목새 밭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엘리멜렉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인사말을 건넸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일꾼들이 인사말을 받아 말했다. 어르신께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일꾼들 위에 세워둔 그의 하인에게 물었다. 이 젊은 여자는 어느 집안의 사람인가? 일꾼들 위에 세워둔 그 하인이 대답했다. 모압 여자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모압 지역에서 함께 왔답니다. 그 여자가 곡식단 사이에서 일꾼들을 뒤쫓아 다니며 이삭을 줍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와서 그때 아침부터 지금까지 서서 저러고 있습니다. 원두막에 앉아 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내 말 들리나요? 룻,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세요. 여기를 지나가 버리지도 말고요. 지금처럼 우리 집 여자들과 붙어 다니세요. 그들이 곡식 거두는 밭이 눈에 띄는 대로 그 여자들을 뒤쫓아 다니세요. 그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젊은이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지 않았겠소? 목마르면 물동이 있는 데로 가서 젊은이들이 길어오는 물을 마시도록 하세요. 룻은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고는 보아스에게 말했다.
무슨 이유로 제가 어르신 눈에 들어 저를 따듯이 돌보아 주시나요? 저는 다른 나라 여자인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했다. 그대 소식을 똑똑히 들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한 모든 일을요. 그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고향을 버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지요. 그대가 한 일에 대해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품삯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대로 받기 바랍니다. 그대가 와서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했으니까요. 룻이 말했다. 제가 어르신 눈에 들었군요. 어르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어르신의 종인 저에게 마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다니요. 저는 어르신의 종 하나와도 같지 못한데요. 끼니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이리로 가까이 와서 이 빵 좀 먹어봐요. 한 조각 떼어 식초에 찍어서요. 일꾼들 곁에 룻이 앉자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집어 룻에게 건네주었다. 룻이 실컷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는 자기가 부리는 일꾼들에게 명령했다. 곡식단 사이에서 그 여자가 이삭을 줍게 해주게. 그에게 못된 짓 하지 말고 또 그 여자를 생각해서 곡식 다발에서도 반드시 얼마를 뽑아서 내버려 두게. 그 여자가 죽게 말이야. 그 여자를 야단치지는 말고. 룻은 들판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털어냈더니 보리가 대략 22리터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자기가 주워온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다. 또 자기가 실컷 먹고 남겨 가져온 음식을 꺼내서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룻에게 물었다. 오늘 이 이삭을 주운 곳이 어디냐? 일한 곳이 어디냐? 너를 따뜻하게 보살펴준 사람이 복 받기를 바란다. 룻은 자기에게 일하게 해준 사람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해드렸다. 오늘 저에게 일하게 해준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랍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분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바란다. 그분은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모르는 채 하지 않고 잘해 주시는구나. 나오미가 룻에게 또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랑 가깝단다. 우리 집안을 살려낼 사람 가운데 한 분이시지. 모압 여자 룻이 말했다. 그분은 저에게 우리 집 젊은이들과 가까이 붙어 다니세요. 우리 밭에서 곡식 거두어 드리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요. 하고도 말씀하셨어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했다. 그게 좋겠다. 얘야, 그분이 부리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움직이려무나. 다른 밭에서는 사람들이 너한테 성가시게 굴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부리는 젊은 여자들과 붙어 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보리 거두어 드리는 일과 밀 거두어 드리는 일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룻기 3장. 룻에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 좋은 보금자리를 찾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우리 친척 아니냐? 그분이 부리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내가 있었지. 자, 오늘 밤에 그분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 부르신다는구나. 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겉옷을 걸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보려무나. 그분이 너를 알아타르지 못하게 해라. 그분이 먹고 마시기를 끝낼 때까지는 그분이 누우실 때 어디에 누우시는지를 알아두려무나. 그러고는 가서 그의 발치를 젖히고 누우려무나. 그러면 그분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룻이 나오미에게 대답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어요.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하라고 한 그대로 했다. 보아스는 먹고 마신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고 지자 곡식더미 가장자리로 가서 누웠다. 룻은 몰래 가서 그의 발치를 젖히고 누웠다. 한밤중에 그 남자가 놀라서 주위를 더듬어 보았다. 어떤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대는 누구요? 하고 물었다. 여자가 대답했다. 저는 룻입니다. 어르신의 종이지요. 어르신의 옷자락을 제 위로 펼쳐주세요. 어르신은 저희 집안을 살려낼 사람 가운데 한 분이시니까요. 보아스가 말했다. 그대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바랍니다. 룻, 그대가 지금 베푼 사랑이 이제까지 베푼 사랑보다 더 아름답군요. 젊은 남자들을 뒤따라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요. 이제는 룻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더러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요. 그대가 훌륭한 여자인 줄은 우리 베들레헴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지요. 그리고 마침 내가 그대의 남편 집안을 살려낼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세요. 내일 아침에 알아봅시다. 그 사람이 그대의 남편 집안을 살려내겠다고 하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가 그대의 남편 집안을 살려내려 하지 않으면 그대의 남편 집안을 내가 살려낼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죠. 아침까지 누워 있으세요. 룻은 그의 발치에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 있기 전에 일어났다. 보아스가 말했다. 여자가 타당마당에 들어온 줄 아는 사람이 없어야 해요. 또 말했다. 그대가 두르고 있는 소를 이리 가져와서 펼쳐 잡으세요. 룻이 쇼를 펼쳐 잡자 보아스는 보리를 6번 뒷박으로 되어 그 위에다가 부어 주었다. 그러고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오자 그가 물었다. 어떻게 되었느냐 얘야.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해준 일을 시어머니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다. 룻이 말했다. 이 보리는 그 사람이 뒷박스로 6번 되어 저에게 준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요. 나오미가 말했다. 앉아서 기다려보자. 얘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오늘이라도 일을 매듭지을 테니까. 룻기 4장. 한편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 그런데 룻의 남편 집안을 살려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곧 보아스가 말한 그 사람이었다. 그래서 보아스가 불렀다. 이보시오. 이리 와서 여기 좀 앉으시지요. 그러자 그가 발길을 돌려 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원로 가운데서 10사람을 모셔다가 놓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 좀 앉으시지요. 그들이 자리를 잡았다. 보아스가 그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말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 몫의 밭을 모압 지역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당신께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 밭을 사시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앞에서 또 우리 베들레헴 백성의 원로님들 앞에서요. 그렇게 해서 당신께서 그 집안을 살려내시겠다면 살려내 주십시오. 그 집안을 살려내지 않으시겠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아는 대로는 그 집안을 살려내기에 당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나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내가 그 집안을 살려내겠습니다. 보아스가 또 말했다.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는 모압 여자 룻도 맞아들여야 합니다. 죽은 우리 형제의 아내 말입니다. 죽은 우리 형제의 이름을 그가 나누어 받았던 땅에 그대로 붙여 두려는 것이죠. 그러자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말했다. 나는 그 집안을 살려낼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집안이 나누어 받은 땅에 손해를 입힐 수도 있을 테니까요. 나 대신에 당신께서 그 집안을 살려내시지요. 나는 그 집안을 살려낼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 집안을 살려내는 일을 하거나 무엇을 서로 바꾸는 일을 할 때 이렇게 했다. 곧 무엇이든지 확실히 하는 표로서 한쪽 사람이 자기 샌들을 벗어서 다른 쪽 사람에게 주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을 이렇게 증명했다. 룻의 남편 집안을 살려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에게 당신께서 그 밭을 사시지요 하고 말하고는 샌들을 벗었다. 보아스는 원로들과 온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오늘 증인이십니다. 엘리멜렉에게 딸린 모든 것과 길리온과 마흘론에게 딸린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내가 사드립니다. 마흘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자 룻도 나의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죽은 우리 형제의 이름을 그가 나누어 받은 땅에 그대로 붙여 두려고요. 죽은 우리 형제의 이름을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가 살던 곳의 성문에서 없애버리지 않으려고요. 여러분이 오늘 증인이십니다. 성문에 있던 온 백성과 원로들이 말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의 집안에 들어오는 여자에게 이스라엘 집을 세운 두 여자 라헬과 레아에게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에브라다에서 불을
이루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날리기 바랍니다. 그대의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안처럼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통해 그대에게 주실 후손한테서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아들여서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보아스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에게 아이를 가지게 해주셨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는 오늘 남편 집안을 살려낼 사람이 그대에게 끊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랍니다. 그가 그대에게 활기를 되찾아주고 노년의 그대를 받들어 모실 것입니다. 그대를 사랑하는 며느리가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그대의 며느리는 그대에게 7 아들보다 더 낫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 품에 안았고 그를 맡아 기르게 되었다. 이웃 여자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말했다. 아들이 태어났구나. 나오미에게.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는 이새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다.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다. 아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고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새한글 성경으로 룻기를 읽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낯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 속으로 폭 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 번역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기회가 되면 새 한글 성경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